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8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그런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저희들이 나아가고 주님만이 저희를 이끌어 달라고 저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히도 약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며 진료받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대로 고쳐주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중요한 영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소리에 청종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중보기도팀 간밤에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팀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중보기도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이 있다면 특별히 구약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구약에는 특별히 두 날개, 두 축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큰 측면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바벨론 사건,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기도 하죠. 출애굽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노예였던 백성들을 애고로부터 꺼내는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도록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케 만드는, 처절하게 비극으로 몰고 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큰
모습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의 이미지든 심판의 하나님의 이미지든 간에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징계, 체벌, 심판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늘 하나님을 구원 하나님으로만 몰아갑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쫓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로 정하신 방법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나에게 필요와 요구들을 채워주시는지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한단 말이죠. 그러나 심판이 다가올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앞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징계조차도 심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정하신 때에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면성이 아니라 이중성이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개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태초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마무리도 그 끝날에 하나님이 그 종결 짓는 것도 종말도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는 길이 두 가지 측면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심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은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모든 그 시의 묘사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해도 너무하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채찍을 때리실까? 그런데 그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심판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잘하고 그냥 순종 잘하는데 하나님의 때다 그래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채찍질하고 또 멸망케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한 징계요 심판인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자고 하는 거거든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신 때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있고 또 기도하는데 뭔가 안 들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깊이와 경중을 볼 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하, 이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은 죽겠어요 라고 하지 말으셔야 돼요. 엄살이에요. 엄살. 영적인 엄살. 여러분, 아유 너는 어째 애 같냐 라고 하는 건 언제 씁니까? 아유 이거이잖아요. 이게 애교입니까? 엄살이지. 그건 이쁠 때나 하는 얘기고 깐난 애기 때나
어디 아파? 그럼 이거는 애기니까 그렇게 아이고 그것도 귀엽지요. 그런데 다 커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때 다 고주할비주할 목사님 어떠세요 요즘에?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도 그 맨날 들어보세요. 저 양반은 맨 목회한다고 저렇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표현을 갖다가 아파 힘들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구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목사 만난 걸 자랑으로 여기세요 진짜. 아멘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아멘이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 깨시라고. 여러분들 이것도 저의 거룩한 희생인 줄 아세요? 저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 표현이 나오는 거지 저도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엄중한 무게 있는 말씀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를 그렇게 또 하면 또 푹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다 수위를 조절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이 팔복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때가 왔어요. 복 있는 사람의 그 자존감도 세우지만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쩌면 이렇게 또 예레미야 애가가 주일에 설교를 향하여 이렇게 서포팅하고 있는 거를 제가 영적으로 느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도 봅시다. 11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면은 눈이요 눈물 때문에 뭐 한다고요? 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울어도 뭐 눈물이 여러분의 눈을 상하게 합니까? 오히려 적당히 울면 시원하게라도 하지. 근데 지금 저거는 상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내 눈을 상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퉁퉁 부었는지 어쨌는지 눈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눈물이 눈을 상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저거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 저자가 이걸 쓰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볼 때에 그 광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도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이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아프면 제 눈에 눈물이 그냥 상해가지고 내 눈이 그냥 완전히 힘들어할 정도로 아픔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내 이웃과 나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눈물이 내 눈을 상할 만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쩌린 마음, 이게 있어야.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파하잖아요. 남의 자식은 한 단계 건너가면요 그게 잘 안 와요. 제 동생 자녀들이 저랑 사촌지간이잖아요. 삼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내 자식하고 내 동생 자식하고 또 간격이 있어요. 같은 고통인데도 더 가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게 내 눈에 눈물이 나를 상하게 하는 만큼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니네 벌 주니까 아유 가만히 이게 손 이루고서 그냥 그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심판을 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길 바라요. 내 창자가 끊어진다. 오유, 이거 키드니 스톤 걸려가지고 이 콩팥이 그냥 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창자가 이렇게 많이 길잖아요. 그게 끊어졌다는 얘기는 얼마나 어떤 고통인지 저는 끊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자 끊어져 본 적이 있어요? 전부 다 마취해가지고 끊었겠지요. 다 마취해서 수술할 때 또 끊어가지고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마취 풀리면 아이고 다 그러시는데,
생으로 끊어졌다. 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 창자가 끊어졌다. 저 고통 어떨 것일까? 모르죠. 우리는 경험 안 해봐갖고 그냥 말만 들어도 지금 와닿잖아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표현을 저렇게 했을까? 읽으면서도 야,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 땅에 쏟아졌대요. 그거 죽는 거지. 저게 삽니까? 이는 내 딸. 또 어제처럼 딸 얘기 나오죠.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켜 때 딸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딸. 뭐 성으로 남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볼 땐 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어른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읍의 애들이 지금 다 젖먹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막 그냥 기절하다 다 죽어가고 있다예요. 잠깐 졸도한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인 젖먹는 아이들이 젖이 없어가지고 다 그 성읍 길거리에,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 나가는 그 광경 본 적은 있으세요? 그거 보기 어렵거든요. 전쟁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가지고 거기 가서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걸 조금 볼 수 있죠. 이게 잘 못 보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저게 지금 성읍 길거리에 젖먹는 아이들이 기절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의 범죄 때문에. 젖먹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볼게요. 또 하나님 마음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아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혼이 떠나요. 어머니들에게 이르길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없으니까 그거 막 찾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찾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헤매는 모습 속에 하나씩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12절 괜히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지금 생존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빛장로교회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으로 소금으로 남아있게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잘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읽으면서도 제가 섬뜩했어요. 김상현 목사님이 개혁해야 된다, 이제는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그냥 예사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때에서 지금 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사냐 죽느냐.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주느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다른 교회 나가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놓고 볼 때는 이 교회가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영적 계보가 있잖아요. 48년이라는 영적 계보가 있는데 이 계보의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우리의 위치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딛고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의 믿음은 보장이 안 돼요. 그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이 주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어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 또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아 그래, 각 가정의 가정 예배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봐야 되겠다.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게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저들의 삶 속에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예배로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가정 예배가 살아있으시면 그러면 자녀들도 살아요. 그게 삶은요, 교회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여러분, 저희들 때는 어릴 적에 우리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잖아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앉아가지고 어른들 예배할 때 듣는 풍월이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귀가 복돼가지고 계속 들어요. 찬송가 뭐 우리가 따로 배웠습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다 보니 찬송가 그냥 다 이렇게 외워지게 됐잖아요. 다 그 음정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그 문화가 섞인 거죠. 우리 자녀들 찬송가 모릅니다. 전혀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도 한 번도 안 불러봐요. 교회에서나 겨우 몇 곡 불러요. 찬송가, 그 유명한 찬송가도 저희 자녀들도 잘 몰라요. 한때는 유학 때는 제가 우리 애들이 왜 한국말을 잘하는 줄 아세요? 뭐 한국말 따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이거는 내가 시키자 그래가지고 간단히 결단한 게 뭐냐면, 한국말 모르든 알든 그냥 저녁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나서 동그랗게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한 장 한 장 계속 읽어 나갔어요. 드라마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같이 보고 이해 못하면 딱 끄고 다시 설명하고 또 다시 또 키고 또 들어보고 또 얘기하고 이래서 한국말을 익히게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따로 뭐 성경 공부한 것도 없고 따로 설교한 것도 없어요. 그 예배 자리에 있어만 줘도 자녀들의 신앙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살아야 돼요. 가정 예배가 여기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가정이 살려면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야 돼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인가 서원사님 부탁하셔서 그 100일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눈치 보지 마세요. 만약 그 가정에 행사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있잖아요. 저 부르세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과 두 번 드리는 것과 세 번 드리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절기, 여러분 가정에 이 절기가 있다면 그냥 언제든지 부르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설교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하는 고마운데요. 그러나 그 가정이 살려면 그 정도 그냥 헌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참에 여러분들 가정 살리는, 여러분 자녀를 정말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들 끊기지 않고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가정 예배 살아야 돼요. 가정이 예배로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고 자녀들도 살아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어른들이 잘못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애들이 지금 무고한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한빛장로교에 계속 부흥하려면 그 자녀들이 여기 와가지고 중심으로 이 축을 이뤄가지고 가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오케이 들어오는 거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 새로운 사람이든 기존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만 찬양 좋아하고 나만 말씀 사모하고 아니요. 그것도 복인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그건 할 수 없는데요. 그거는 복인데 그 다음 단계 자손과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 믿음 책임지세요. 저는 여러분 책임질 테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책임지기 싫으면 데리고 나오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데리고만 나오시면 돼요. 자, 갈 길이 뭔데? 자, 13절 볼게요. 13절 보니까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게 지금 불의한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게 도저히 이젠 치유 불가능하다. 심판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복이 절대 안 돼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은 설명 다 안 하고 그냥 큰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망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고 아무리 외치는 그런 참된 선지자의 말은 귀뚱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 말을 듣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왕들, 그런 못돼 먹은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괜찮을 거야, 아니야 절대로, 아유 하나님 백성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무너뜨리겠어? 그렇지 않아. 우린 선민 백성들이야,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노예 때부터 우리를 끌어왔던 하나님이셔. 그러니 우리는 괜찮아. 저 사람이 지금 괜히 그냥 재수없는 말 하는 거야, 저 사람 너무 부정적이야, 이러면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아, 절대 그럴 일 없어, 좋게 좋은 거라고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인기가 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너 그럼 너 죽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냥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가끔 목회자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건 죄야,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하고 딱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상처받아. 또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꼭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살살살살 해가지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조용한 혁명, 제가 좋아하는 말이 조용한 혁명이에요. 혁명으로 팍 하면 깨갱하고 놀래시는데 조용하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계속 선절전서 말을 해요. 계속 말씀으로. 그러다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딱 정한 때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릴게요. 하나님의 심판,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인생의 채찍으로,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시지만 그 때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죄짓지 말고 죄와 멀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도 같이 갖고 계셔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향하여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까,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고, 모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쥐고 계시다는 것, 그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복이다. 심판받는 게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오늘 하루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프지만, 벌받는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심판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아픔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범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에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